여러분,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일이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해가 뜨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잘 지나가는 것이 일반 자연의 삶인데, 거기에 특이한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지를 향하여 가고자 이제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에게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본래 계획했던 이 아시아의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몰아간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일행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바울의 성향이 계획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충분히 그 상황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MBTI로 따지면요 J형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어야만 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본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런 면모를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서 이 선교를 진행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이 고민하던 바울이 점점 지역을 옮겨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케도냐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의 영성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이 가야 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니, 환상을 봤으면 자연스럽게 그 길이 열리고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좀 특이점은 바울의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환상을 봤으면 본 거지 뭐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모두가 평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일들은 힘을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을 결합하다 또는 논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종합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비교하고 고찰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민하고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환상, 그리고 자신이 본래 세웠던 계획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찰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유럽행이 결정되었고요, 그들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처음 당도한 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넘어왔지만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 주도형의 사람은요, 계획이 수정되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졌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뭐 계획을 늘상 바꾸는 분들은 이게 일상적이겠지만 계획 주도형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외국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선교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국내에서 여행을 가다가 계획이 틀어진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2차 선교를 가겠다고 떠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계속 계획은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마침 이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은 모두 세례를 받고요, 그 가정이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이 모임 장소는 어디였어요? 루디아의 그 옷감 가게, 거기에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자, 루디아를 만나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빌립보로 오기를 잘했네. 하나님의 환상이 맞았어.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탁 만나고 그냥 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누디아도 만나지만 기도하다가 문제도 만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만나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고난은 그야말로 그냥 고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거는 사명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태평과 안락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고 말씀하면서 환난을 당하니까 담대하래요. 이 평안과 환난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만났던 이 여종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만난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또 그의 신분을 보니까요, 여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종이 섬기는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한 몸에 여러 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점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자면요, 용한 점장이었어요. 신통한 무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에 기도의 사람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이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게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 뒤에 다루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감옥에 가니까요, 거기 간수장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안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것은요,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즉시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무당집만 찾아다녀. 나가라. 그러면 무당이 전도돼서 오겠죠. 자,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선교사고 잘 말씀으로 훈련받고 대단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다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왜 없냐? 믿음 갖고 명령하면 될 것을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쩔쩔 매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온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후속 또 이야기는요, 또 고난을 만나요. 아니,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바울이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는 곧바로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성 전체가 다 알고 있었던 무당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뭐죠? 돈. 돈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요, 그들은 기적이고 뭐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아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4장과 이 16장의 사건은 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찾아왔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믿는 더 센 신이 무당이 섬기는 약한 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들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무당들의 개념이 내가 섬기는 신이 세면 막 호령을 합니다. 나가!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군 줄 알아? 까불지 말고 나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센 신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어르고 달랩니다. 뭐 제사상도 차려놓고 뭐 굿도 하고 제발 나가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개념이거든. 자,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일을 볼 때 바울은 추앙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요,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성향이 달랐어요. 그들은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서 던졌던 누스드라 사람들처럼요, 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처하지 않았어요. 관아에 고소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 들고 친다고 뭐 지금 수익이 끝난 것이 뭐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면 관아에 넘겨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고소한 죄목이에요. 죄목 20절 21절 보실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죄목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풍기문란죄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풍기문란죄 말이 됩니까? 법적인 소견이 부족한 저도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뭐 예를 들면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겠죠. 피해보상죄,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사실 있지도 않은 죄목을 바울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하니까 재판부가요, 바울에게 일어난 죄의 진위를 살펴보지도 않고요, 형을 집행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장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여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행색을 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줬겠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여론에 밀려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은 주로 그냥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하는 관행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인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손해 앞에서는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법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는 것은요,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말하거든요. 39대의 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기록처럼 바로 그런 매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책벌이죠.
두 번째는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보통 깊은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요,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5개 구절을 볼 때 바울은요, 좀 특이한 게 이게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깊은 옥이라는 의미는 고문하는 장소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문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요,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요. 세 번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묶여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고문의 도구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본문 뒤편에 36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간수가 내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을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무죄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들이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옥에 갇히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바보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요, 매를 맞고 안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고난 중에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감내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수한 것이죠.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밝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된다면 바울은 뭐가 되죠? 그 지역에 고소 고발을 당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세운 교회는 전과자가 세운 문제 많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먼저 움직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이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밝혔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누디아와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 이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간수장이라고 하는 일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물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배야, 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힐 거야. 옥에 갇혔는데 매도 맞을 거야. 고문도 당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네가 그거를 잘 감당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 매 맞을래? 감옥 갈래?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손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에 있어서요, 늘 변함없는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순간에든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슈코마이,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스, 무엇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좋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복음,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 하나님께 올리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마이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이 코마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서 좋은 것, 그분께 드리기에 좋은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저는 바울이 분명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꼴이 뭡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나 이러면 선교사 안 해요. 막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예. 더욱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결국은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원망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또 바울이 드렸던 찬양은 어땠을까요? 이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인격 하신 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선포로 드러납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밤 환난과 역경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 그것도 곰팡이가 피어나고 칙칙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요,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열매고 결과지,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자, 적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백성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승리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그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도 소중한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가서 볼 건데요, 조금 길지만 오늘 좀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읽으라면 안 읽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다 읽을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가 기도를 어떻게 열고 있는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의 본질, 그 성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을 해야 그 기도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질병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기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심야기도 때 솔로몬의 지금 성전 건축 봉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선대의 왕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그대로 가져와. 이게 뭡니까? 언약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3절인데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기도, 세세하게. 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걸랑 여러분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호사밧과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 선지자 아하시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세요. 응답받을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응답받을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취했던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21절 보세요.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한 게 아니에요.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일을 더 잘 해드릴까.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할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 유다 백성이 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관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감사의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당장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다고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감사와 찬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드린 감사의 기도와 찬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실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옥에서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린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사인으로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셨는데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거 나가라는 뜻이네? 그러고 다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죄수들과 간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 결과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장이 생명을 얻게 됐고요,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간수장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깊은 밤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 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깊은 밤에 어떤 찬송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 이 자리에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밤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 그가 드렸던 찬송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결과로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연출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